지난 2017년에 총신대학교의 이흥선 교수님께서 이 목회자들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가,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는가에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받은 구원은 취소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에 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47.5%가, 그러니까 1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은 47명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답했으며, 그렇게 받은 구원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답을 이 목회자 500명 중에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총신대에서 이 석사과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이 설문조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학관을, 신학 체계가, 성경 체계가 믿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분은 그 입신해서 그 지옥을 자주 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 칼빈도 와 계시고 한경직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 지옥에 오카는 목사님도 와 계시고 하영조 목사님도 와 계신다고, 유명 탤런트들도 와 있고, 그렇게 그 지옥을 자주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다가 지금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무모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이 보여주는 지옥을 보고 나와서 그렇게 무모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데, 들어보면 성경 구절들을 자신들이 믿어지는 바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은 크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알미니안 주장과 칼빈 주장으로 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0년 동안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구절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시하는 성경 구절만으로는 이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원론을 우리가 다루려면 성경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무모하게 주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모한 무식의 주장과 같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해도 알미니안 진영에서는 전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알미니안 진영에서 또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알미니안 진영에서 아무리 성경 구절을 원하고 타당하게 여겨지는 구절로 주장을 한들 칼빈주의 진영에서 전혀 안 받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평행이죠. 이 논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론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가? 구원론 문제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도 다루어야 하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원론을 다루는 목사님들이나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경 구절들도 간신히 알아요. 그것도 다 해석하기가 바빠서 못 해석하고 역사적 접근과 조직신학적 접근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은 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모하게 자꾸 구원론에 대해서 이 접근을 하니까 그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는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조직신학적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알미니안 진영 계통에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분은 교수님입니다. 네덜란드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칼빈주의를 심하게 대적하다가 내세운 이론으로 이단으로 판명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신학을 추구하고 배우고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사상이 어디서 온 사상인지 알고 믿고 행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미니안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분명히 그 이단 판명을 받은 그런 교수입니다. 이 알미니안 계통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그 구절들은 그분들이 주장 안 하는 구절까지 내가 골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런 구절이 벌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아서 부활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부활은 하는데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이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그러나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항상 성경은 어떤 구절 주장이 있으면 그 전 구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문맥도 살피고 또 전체적으로 그 전 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 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이 흐름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몇 구절 딱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자기들이 말하고 이해하기 좋은 구절만 딱 골라서 이 주장을 하는 그런 습관은, 그건 이단들이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건 무식한 방법입니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도를 믿고 행하면 그게 선한 행실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행실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악한 행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음 자체만 가지고도. 거기에 행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내려와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행실이 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역시 시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의 윤리적 타락이 염려되어서 이 구원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좀 더 들어보면 구원파를 언급합니다. 구원파는 한 번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다. 그건 이단이잖아요. 구원파는 도대체가 횡설수설을 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목회자들은 제발 좀 이 문제에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좀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파는 극단주의적인 이단들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개신교 정상적인 교파의 구원론과 결부를 시키냔 말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책 가운데 살고, 로마서 7장은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하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 내 안에는 죄가 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신학을 하신 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냐고 물어보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평생 밥 먹듯이 죄 짓다가 십자가 위에 올라온 강도는 평생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평생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리스도인 안 돼가지고 평생 죄 짓다가 끝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말 좀 대답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보다 다 자녀들보다 먼저 믿어서 천국을 다 가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천국으로 안내할 겁니까? 평생 죄만 지으시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님, 어머님, 이제라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 없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접기도만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보수진영 계통에도 있고 이 알미니안주의 계통에도 있고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을 왜 그렇게 까다롭게 제시하려고 합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스스로 구원을 자청할 수도 있고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 계통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을 심하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본에 엄청난 이 신들이 있고 인도에도 신들이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가지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린 아기가 엄마가 한 10만 명 둘러있고 어린 아기 보고 자기의 친엄마를 능력껏 찾아가라고 하면 이제 태어난 아기가 자기 엄마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은 엄마가 찾아와 주어야 아기가 엄마한테 안길 수는 있어도 아기가 10만 가지가 넘는 신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엄마를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어느 신이 올바른 신인 줄 알고 10만 가지 넘는 신을 중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여기는 신을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결국은 믿도록 인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대략 5천여 명이 동원된다. 기존 신자 5천여 명이 동원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도지도 발견하고 방송도 듣고 전도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겠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천사처럼 날개 달려가지고 헐헐 날아다니고 죄도 하나도 안 짓느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다윗은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하던 분인데요. 그럼 다윗은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지옥 갔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려서부터 유모인 친엄마에게 성장했습니다. 나이 40에 했던 일이 사람 하나 죽였습니다. 지옥 갔겠습니다.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세 돼가지고 무리바에서 거역적인 말 해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지옥 갔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주장에 의하면 그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선한 행실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도대체 천국을 안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못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천국 가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무모한 주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또 이 알미니안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 언제든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굉장히 심치 않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보수 개신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급상실이다, 이것은.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설적인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분명히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하시고 싶으셔도 구원을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 있느냐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는 만인 구원론, 만인 속죄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 어떤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는 분으로 몰지각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40년 동안 그 악한 왕이 왕직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40년 동안의 재직 기간 중에 왕직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다가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저 사람은 딱 죽으면 지옥 가겠다라고 우리가 몰라도 누가 구원받는지 우리는 그거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진짜 죽으면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흉악범들이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편지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사형수는 지존파 중에 한 명은 아무도 면회 안 하는데 세문안교회 어느 권사님만 면회를 허락하고 받아들였더랍니다. 그래서 왜 나의 면회를 받아들였느냐라고 말했더니 권사님은 저에 대하여 아무 비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면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했더랍니다. 계속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예정론이라는 걸 어떻게 배워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칼빈주의는 예정론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원 딱 선정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은 지옥 보내고 믿을 사람은 천국 보낸다. 도대체 무식해도 도대체 좀 가만히 좀 그냥 있으면 덜 무식하게 보일 거예요. 어디서 그런 예정론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다 주시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받아들이시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결국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입으로 시인 안 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근거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내가 정말로 부르짖는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후에도 그냥 안 믿어져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런 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두려운 건 어떻게 하냔 말이다. 두려운 건 나는 지금도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역사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릇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판 많이 받았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발표했겠냔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구원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계속 몰려오는 두려움은 어떡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역대 청교도 신학자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필요하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툭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 안 그래도 두려운데 안 그래도 기존 신자들이 지금 자기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툭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두렵겠냔 말입니다. 자, 시사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 도지사께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 하면서 어떤 면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궁금했어요. 저 그 기사 보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을 받는 중에 자기가 만약에 이 도지사 당선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가장 문제가 선거 자금으로 지원받았던 32억을 완전히 전액 배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까지 생각을 했나 읽어봤더니 그러면 자기는 32억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번 선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노숙자가 되겠구나. 지사 자격도 잃고 그리고 그 빚도 지고 그러면 자기는 천상 이 노숙자 신분밖에 안 되겠다라고 너무 두려웠답니다. 다행히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사회생해 가지고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분이 재판에서 분명히 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까? 재판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인데 그분 스스로가 두려워했던 겁니까? 환경에는 변화가 없을 것인데 그분이 심리적 압박으로 스스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공부 못한다고 떠나고 호접하고, 누가 자기 자식을 돈 못 벌어 온다고 호접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한 가지 알고 있는데, 아들이 재산 탐나가지고 복면 쓰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였대요. 아버지가 아들 모르겠어요? 복면 썼다고? 딸들이 건너방에 숨었는데 딸들에게 그랬대요.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고 죽었대요. 세상에 하나님은 못 인정하셔가지고 그냥 조금만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건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나 못 믿지. 그걸 막 성도들에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명분 하에 막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기나 윤리적으로 살지.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후에 한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한번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결을 지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성화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견인이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영화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77은 49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거든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의미인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믿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잘못된 사상을 배웠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좀 나았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의 부활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의 부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있는데 와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기다리시면서 물고기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했을 때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살과 뼈를 봐라. 분명히 무덤에서 죽으셨는데 내 살과 뼈를 봐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 부활받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우리 육도 부활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좋은 주장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했고 내 실력으로 구원받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시작해서 완성이 짓는다면 과연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인간은 여러분 3개월 후에 아파트 값이 몇 억이 더 오를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이고, 인간은 몇 달 후에 아파트 값이 내릴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이고, 앞일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으로 믿고 자기 실력으로 선택하고 자기 실력으로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 믿으려고 하면은 견인해 가시고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고.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끝내 말 안 들었습니다. 지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말 안 듣고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반한 사람이 쓴 잠언의 많은 구절들과 그리고 아가서와 전도서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 배반한 사람을, 구원이 취소된 사람 거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렸어요. 툭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상을 배웠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알미니안 계통 사람들, 그리고 이 구원론이 한번 받은 구원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구원은 한 번에 못 받는 거다. 구원은 계속적인 여정이지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앞엔 더 무서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맞아. 이건 구원이
한 번에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 구절 11절도 좀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장 13절도 좀 보고 그러고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2장 11절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모든 무릎으로 주 예수께 꿇고 10절까지 꿇고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꿇고 그리고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너희를 늘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으로 돼 있어요. continue. 성취하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유익한 것들을 성취하라라는 말입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지 말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간신히 천국만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치료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취한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유익한 것들을 성취하라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 구절 떡 본문으로 정해놓고 봐라. 구원은 한 번에 못 받는 거다. 언제든지 구원은 여정이지. 좀 무식해도 웬만큼 좀 무식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영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밉든 곱든 뭐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졸업시켜야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격 안 되니까 마치 유기견 버리듯이 구원을 취소시켜 버린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온 몸을 다 그 못에 의존하여 양팔에 발에 그 못 박힌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쭉 늘어뜨려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주장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그냥 온몸을 쭉 늘어뜨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뭐가 다 이루었냔 말이죠. 온몸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죽어가시면서 뭘 다 이루셨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3장 46절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 직전에 그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다 말씀을 하셔놓고도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임종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정방향으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도시 사람도 14만 4천 명 넘어요. 그건 상징적 숫자란 말이죠. 몇 석 안 남았다고 빨리 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 참 천국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창세 이래로 창세 끝날 때까지 다 수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더랍니다. 꿈을 꾸었더니 이 검정색 옷을 입은 중절모를 쓴 이 사람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왔냐고 꿈을 꾼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네 친구 데려가려고 왔어 그랬대요. 이분이 순간 직감했대요. 천사가 이렇게 사람을 데려갈 때면 꼭 이렇게 인도하러 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심장 수술 받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내가 이번에 마취된 상태에서 꿈에서 봤던 그 천사가 와서 가자 그러면 어떡하나. 나는 그러면 수술해서 못 깨어나고 가야 되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도 편지 쓰고 딸에게도 편지 쓰고 아들에게도 편지 쓰고 그리고 이제 마취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딱 눈 떠보니까 수술이 잘 끝났더래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이제 깨어나서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가 임종 직전이었다. 그때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임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천국이에요. 마음 놓고 죽으세요.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포에 떨도록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막 무지하게 난무하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 몇 가지가 나눠지는데 고질, 꼭 들어서 참고해야 될 비판이 있습니다. 저질 비판이 있습니다. 아예 무가치하게 듣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유튜브에는 잘못된 구원론, 아주 저질 구원론이 많습니다. 듣지 말고, 그것도 몇십만씩도 돼요. 듣지 말고 우리 구원론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성화는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포도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작다가
계속 열매 맺고 시련 거치고 징계 받고, 다윗 보세요. 그렇게 많은 징계 받고, 그리고 또 800 몇 번 나의 종 다윗, 선지자 다윗, 그렇게 성경에 다 사랑받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징계받고 매 맞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그걸 구원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